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이요만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교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만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격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사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 않고 이루는 성취, 성공, 극복, 의지, 그 모든 것들은 모양은 다 다를 뿐 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만인 거죠. 다 교만의 열매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소유, 내 힘,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조금도 잘못된 구석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으려면 땅을 갈아야 돼요. 다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심어야 되고 내가 가꿔야 되고 내가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변에 동물들이라든지 또 이방인들로부터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손, 내 힘으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하는 그 과정들을 생각할 때 그 소출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소중한 겁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얻은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사회 통념상으로 보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 너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17절의 말씀은 아무리 봐도 틀린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러한 상식이고 사회적인 통념이고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각이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 이 관점으로 계속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 나라는 망한다. 그 사회는 망한다. 그 영혼도 망한다. 왜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는 나의 능력은 어디서 왔나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밭을 갈던 내 손의 힘은 어디서 왔나요? 내가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가나안의 땅은 누가 주신 건가요? 누구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월세를 내고 어느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내가 또 건물주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 공간을 빌려줬어요. 세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 건물에서 그 집에서 살다 보면 누가 익숙해지는 것입니까? 사는 사람이 더 익숙해지는 거죠. 건물 주인보다 사는 사람이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하고 내가 더 익숙해져서 이 집은 내가 이제 더 잘 안다고,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 줄 아냐고, 그러면서 이 집은 이제 내 소유라고 주장하면, 이 집은 내 소유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심판을 받죠. 주인이 와서 아니지, 이것은 원래 소유권은 나지.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렇게 한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밭을 갈고 소출을 얻을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모든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조금 거기에서 그 조그만 기간 동안 땀 흘리고 좀 수고 좀 했다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 생각의 핵심은 교만인데, 그 교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지 중에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때 그것을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그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에는 우리의 허락을 받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다시 찾겠다. 내 것을 다시 가져가겠다. 그것을 주님께서 세게 말씀하시는데, 그 세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세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거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 중에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6절에 그 마음이 나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 광야를 통과시켰고 그 광야 안에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그 당시 잠깐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그렇게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항상 살아라. 섰다 하면 넘어진다. 이 모든 것을 왜 내가 너희에게 광야를 통과하고 그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준 줄 아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왜 인도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죠. 이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교만으로 받으면 그에게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를 해서 자녀에게 준다 할지라도 자녀가 자기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잔뜩 묻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죠. 자기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잔뜩 손에 묻히고 부모는 맛있는 걸 줬어요. 근데 그것을
그 손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넣어요. 그러면 부모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줬지만 그걸 받아먹는 나의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니까 그걸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에게 복이 됩니까? 아니죠. 내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증상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감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축복을 주셔도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교만으로 받아 먹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축복이 되질 않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교만으로 받아 먹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는 교만의 바이러스가 내 몸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면 그 교만 때문에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교만으로 너희가 스스로 멸망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그러면 교만은 언제 잘 생깁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세균이 잘 증식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만은 언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이렇게 확산되기 좋은 조건이 되는가? 의외로 내가 배부를 때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교만이 확산되는 것보다 내가 배가 부를 때, 그리고 이제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머물 때,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만큼이면 됐지요? 하고 이제 안주하려고 할 때, 그때의 교만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말씀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이제 네 집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안정되고 이 정도면 됐네, 여기에 머무르면 좋겠네, 그러는 순간에 너희 안에 교만이 퍼질 수 있다. 그리고 물질이 풍성해질 때, 나의 소유가 많아질 때, 그때 교만이 더 올라오기 쉽다. 13절 14절 전반부까지를 보십시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예전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풍부해졌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업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예술과 예능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생활, 건강생활,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기업이, 당연히 사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학교니까, 당연히 초등학교고 중고등학교고 당연히 대학교는 학교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지. 예능이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였을 때 이곳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교만이다.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에요. 흐릿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봐요. 교만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은 국가가 없어요. 교만하지 않은 공동체들이 없어요. 그 안에 우리의 교만도 한 조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결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동행 운동을, 성령 운동을, 말씀 운동을 우리는 나의 사명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걸 나의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나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숨까지 걸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시는 복을 누리니까. 교만의 결과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인간들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교만의 결과를 몰라요.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내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의 결과 어느 정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 안에서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의 결과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교만의 결과가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줬을 때 내가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손을 씻고 그 음식을 받아 먹어야 그 음식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겸손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그래야 하늘의 복을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11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목적이 뭐예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아 누리라고.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 임한 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이 믿음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구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먼저 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했잖아요. 말씀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반드시 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의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하소서. 교만이 들어왔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교만에 묶여 있습니다. 교양의 겸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서비스 교양의 모습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새까맣게 교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 겸손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너무
자비를 베풀